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물 위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의 이야기인데요. 제자들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본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이후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시 배를 타고 강 건너편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가야 되는 그 조치를 취합니다. 22절에 아까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즉시라는 단어가 이 세 번역에는 재촉하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 아난카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번역하면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재촉하시면서 강요하시면서까지 그 오병이의 사건에 있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왜 강 건너편으로 가는 것을 재촉하셨는지, 강요하셨는지, 그리고 억지로 그들이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움직였는지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다른 시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본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기다리는 선지자가 왔다는 확신을 갖고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리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자기가 생각했던 선지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를 피하시고 기도하러 가셨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마음에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재촉하여서 강제로 너네 이 무리에게 물들지 말고 빨리 재촉하여서 강제로 제자들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요, 우리가 제자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방향으로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요, 어쩌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요,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열정과 의욕이 앞서서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열정과 의욕은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면요, 우리는 어떠죠?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신다고 움직이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집을 부리신다고 해서 그 뜻이 변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을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왕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아는데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족하지만 제가 좀 겸손하지 못하게 아주 잠깐입니다. 네, 아주 잠깐인데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좀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아주 잠깐 좀 이렇게 자만을 부려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조명을 해주시는데 어찌나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앞장섰던 사건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지요. 제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자연스럽게 여는 것처럼요, 저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죄인이라 어쩌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그 마음의 태도가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는데요, 저는 때로는요, 성령님을 제 방에 묶어놓고 제가 혼자 나가요. 물론 묶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하나님을 좌지우지 제 마음대로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마음이요, 계속 그 잡초가 계속 잘라도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러한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러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 있는 믿음의 믿음 있는 신앙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요, 출애굽기 40장 37절에 보니까 너무 멋진 이들의 어떤 행동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읽네요. 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했대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구나. 주님이 앞서 나가시지 않았으면 모세는 나아가지 않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앞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요, 그 광야에, 제가 광야를 가본 적이 있거든요. 광야를 가본 적이 있는데 광야에서 텐트도 치고 잔 적이 있어요. 하룻밤 잤는데 불법인 것 같아요, 아마. 근데 몰래 그 여행사에서 오케이 하셔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아침에요, 그 따가운 햇살 때문에 너무 덥거든요. 오늘의 이 점심에 33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광야의 땅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것처럼요, 오늘 이 모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지 않는 길은 어떤 길이죠?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않을 때가 참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서는 길은 어떤 길이죠? 사망의 길입니다. 오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앞서가지 않고요, 조금 늦더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죠? 빨리빨리잖아요. 근데요, 주님이 좀 빠르진 않더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그 뜻을 알 때 한 발 한 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벌써 두 번째네요. 세 번째까지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과 어떤 우리의 역경, 풍파, 폭풍 속에서도 그 모든 것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배를 타고 강 건너 가죠. 강 건너로 이동합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25절에 보면 새벽 동안 폭풍이 몰아칩니다.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배멀미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죽기 살기로 배를 붙잡고 버티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무슨 엄청 큰 유람선을 타고 건너지는 않았. 아주 작은 돛담배나 이런 작은 배, 나무로 만든 배로 건너지 않았을까요? 버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그 폭풍 속에서 어땠을까요? 옷이 다 젖고 체력은 완전히 만신창이인 상태에서 그 폭풍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되게 블랙버스터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폭풍을 뚫고요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상상력이 좀 뛰어난 애니라서 좀 상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름에 왔던 그 저희 장마 그거 곱하기 한 10이잖아요. 저희가 양훈해안에 가려면 다리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다리가 쓸려 내려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폭풍을 뚫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아무렇지 않게, 모르겠어요, 뒷짐을 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죠? 예수님이랑 밥도 먹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도 만났던 그들이요, 어때요?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소리칩니다. 야, 유령이다! 그러면 막 소리를 칩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되게 멋있는 멘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멘트,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되게 엉뚱한 요청을 예수님께 하는데요, 그 본문 말씀을 제가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걷고 오니까요, 베드로도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었대요. 베드로도 걸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전이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보자 어땠다고 하나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겁이 나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럼 되게 판타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도 동시에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걷습니다. 잠깐이지만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로 걷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잠깐이지만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홍해 바다를 가른 것과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것처럼요, 저는 이때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는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주목하고 믿고 신뢰할 때 물 위로 걷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물 위를 걷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요, 여기에 반전이 또 있네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요, 몇 발자국 못 갑니다. 믿음이 아직은 성장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연약했던 베드로 가운데 금세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가라앉게 됩니다. 왜 가라앉았다라고 되어 있나요? 말씀이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말씀 보니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죠?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겁에 질려 두려워서 가라앉았다라고 해요. 베드로는요, 그 순간 어땠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순간 그 크신 예수님보다 거센 바람이 커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는데요,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려 가라앉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은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라앉는 베드로가 아니라요, 그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어떤 문제보다도, 그 폭풍과 풍파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분명 제가 너무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 예수님이 저 풍랑보다 크신 분이고 내가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요, 어떨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부터가 그게 참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잘 되시나요? 저는 잘 안 되던데요. 맨날 가라앉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가라앉을 때가 많습니다. 저의 쓴뿌리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아는데도요, 그 풍랑이 너무요, 우리의 삶을 흔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지겹도록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결단을 해도요, 마음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얼마나 때로는 차에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게 자꾸 고쳐지지 않지? 성숙되지 않지? 하면서 어찌나 제 자신이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요,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름 걸어서 갔는데 그 잠깐의 눈을 돌리는 사이에 거센 바람을 보고요, 가라앉는 겁니다.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제가요, 때로는, 저는 목사잖아요. 때로는 제가 목사인지 아는데 제가 실수하는 걸 딱 들키잖아요. 얼마나 제가 아내가 옆에 있으면 더 그렇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제가 화를 내거나 이러면 얼마나 제가 가라앉는 저를 보면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모릅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그 가라앉을 때, 그 풍랑과 풍파 속에서 두려워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가라앉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이지만 파노라마처럼 자기 인생이 지나갔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처럼 안 되고요, 침몰하는 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요, 부르짖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경험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러한 삶을 마주할 때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가라앉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저는요, 예수님이 이 순간을 기다렸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나의 모든 힘이 빠질 때 우리는 비로소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빠지지만 우리의 모든 힘이 빠질 때 진정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풍파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살 때요, 저는 노래를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대학교 때요. 근데요, 저 20살 때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성대 결절을 걸려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요, 세브란스 병원을 갔는데도 그 병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목소리를 제대로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저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뭔가 침몰하는 순간 가운데 그 순간에 저는 주님을 붙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다른 곳이 아니라요,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부르짖기를, 오늘 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여 날 구원하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망한 자입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가라앉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요, 그렇게 주님께,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께서요, 가라앉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시죠? 그 손을 붙들고요, 붙들어 올리십니다.
망한 줄 알았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는 순간 베드로는요, 깊은 것을 깨달았는데요. 저는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들보다 주님 손에 붙들린 것이 얼마나 소망인지 그 순간 베드로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때로는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붙들 때요, 그 순간 우리 모두가 경험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어느 순간에만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손에 붙드는 것은요, 참 은혜입니다. 주님 손 가운데 붙들지 않고요, 운 좋게 세상 가운데 다른 걸로 운 좋게 문제가 해결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상황이 해결됐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그것이 이해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순간을 저는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은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도가 깨달은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인데요. 그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그들이 잘나서요? 자격이 되기 때문에요? 제자니까요? 아니죠. 당시에요, 고대 사회 가운데 이 바다는요, 악한 영이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는 것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바다를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죠? 그냥 그 폭풍을요, 아무렇지 않게 걸어옵니다. 그걸 더 넘어서요, 어떻게 하죠? 그 무시무시한 두려워했던 바다가 어떻게 되나요? 잔잔하게 됩니다. 심지어요, 그 바다를 가라앉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죠? 건져 올리십니다. 그 모습을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보듯이 그 바로 앞에서 실시간으로 제자들이 목격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저는 이게 말이 돼? 진짜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붙죠? 참으로, 정말로, 진짜구나, 내가 생각했던 그게 아니라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이 고백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엎드리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엎드림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고백도 함께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그들이 고백했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했던 그 안에요, 주님 나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였는데요, 주님은 나를 건지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늘 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오늘 밤 우리도 이 제자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가라앉고 있는 망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고백합니까? 깨달은 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요 주님의 선물이었고 우리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요 오늘 밤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믿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밤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좀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사실 우리는 너무 찬양해서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쉽게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점점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풍파가 있을지언정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보니 주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끝없는 사랑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이제 눈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주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께 주님을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가라앉고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는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를 도와여 주십시오. 주님 베드로의 그 손을 붙들어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오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의 유일한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하지 말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다가 그대로 가라앉아서 그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가라앉음이 있었다면, 무너진 나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나로 모조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항상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이 폭풍수에 발발 떨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삶의 수많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여전히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도 못하며 여전히 바닥 가운데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 그렇게 무너진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베드로를 동일하게 찾아와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마음들 나의 믿음도 있고 무너진 나의 삶들이 있다면 주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과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들을 오늘 주님을 붙들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생각과 모든 지혜과 모든 계획들이 주님 오늘 주님을 앞서지 않게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과 오늘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주님이 많은 새롭게 하시고 복주더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까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오늘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의 폭풍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폭풍 넘어 우리의 폭풍을 지나고 우리 향해 걸어오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든 여러분들이 주님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삶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능력, 우리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그 능력,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우리가 물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가 밖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니 주님의 그 얼굴을 주목하여 주님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건져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혹 우리 안에 주님 그 두려움과 거짓된 것에 속아 우리 안에 그 풍파를 바라보고 가라앉는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그리고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우리를 돌보십니다. 계절 돌보시.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주님의 말씀을 신실히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바라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우리가 주님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 가운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완전한 사랑. 자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만 보기를 소망합니다. 보기를 소망해.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만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이 주님 우리가 필요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주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이 주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그 폭풍과 풍랑이 주님 우리를 어찌나 두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요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그 바람 가운데 속아서 두려워하여서 주님 우리 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눈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언제까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 주님 우리 주님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거친 풍랑 가운데 주님 가라앉고 있는 주님 혹시 그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건져 주시고 주님 그 붙들려면서 주님 올라갈 때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다라는 걸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며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구리 안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우리가 추구하는 대로 오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힘도 능력도 지혜도 그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따라가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두려움과 그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오늘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거룩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내게 거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같은 사람들과 같이 주님 어쩌면 주님을 떠나 우리의 맘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런 사랑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 믿음이 없는 자와 같이 계속해서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을수록 우리의 다가오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다가오는 두려움이 더욱더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 그럴수록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붙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으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두려워한 나의 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돌아가셨던 그녀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믿음의 나아가기에 우리가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기에 주님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고 주님 머물러 있고 주님 멈춰서 넘어가는 하리라. 그럴수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을 이겨시는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한 마음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요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생각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기도하지도 못해서 연약한 모든 마음들이 힘들어 주님 오늘 그 연약한 나의 마음 가득 찾아와 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실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무너져 있는 나의 상태들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어저께는요 전도 폭발이 시작됐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것이고 묵상할 것입니다. 각 곳에서 또 제자 훈련과 훈련들이 있습니다. 사역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중심을 지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훈련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훈련과 사역을 통해서 주님만 높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찬양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 그렇게 거룩하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더 외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번만 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중앙교회 2학기가 시작되었고 주님 여러가지 훈련 시스템이 시작됩니다. 전도 폭발과 수요 오전 기도회와 성경 통독과 어하나 주님 각 고사별로 제자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주님 간절한 소망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들 믿음의 검증시 믿음의 모습들이 조금씩 주님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그 믿음의 성들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더욱더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과정까지 가답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와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나갈 수 있고 우리 부담을 나갈 수 있겠지만 주님 그것을 그냥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맡겨진 것들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하는 그 시점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주님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성도 달려나가서 가운데 그것들을 수련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에게 가운데 힘을 더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모든 그래야 여정 주님 거듭 말로 소개하는 것은 가운데 주님 그 모든 안에서 과정들을 이 통하여서 모든 모든 진행되는 것들이 훈련들을 통하여서 성숙되고 우리 주와 주님을 함께가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더욱더 주님을 은혜가 닮아가는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의 기쁨을 주님 이 내는 함께 더욱더 모든 주님과 함께 여정이 동행하는 그런 주님만 공간을 가지길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 주님의 이름이 주의 예배로만 찬양되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나의 주님 삶으로 사는 사랑하는 것들 교회가 여정이 될수 아니라 있도록 주님 이 건조 주님 오픈 은혜를 가운데 더하여 주님과 보내신 그 주시옵소서. 사명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과 나아갑니다. 직장과 속한 하나님, 모든 속한 불쌍히 그 모든 자리 여겨주십시오. 속에서도 주님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여정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과 나아가는 여정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의 나라로서 은혜를 살아가는 허락하여 그런 우리 한 사람 주십시오. 사람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즐거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주님 꿀보다 더 정말 알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영혼을 구하는 더 깊이 것을 깨우치기도 기쁨으로 하고 구할 수 성경 있도록 독독이라는 그 모든 하나님 시간을 통해서 함께하여 더욱더 말씀을 깊이 주시옵소서. 바라보며 말씀을 주님, 더욱더 우리가 신뢰하며 하기 원하며 나아갑니다. 수요오전 하나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불씨를 세워주기 원하고 하나를 통해서 각종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들이 주님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주님 깨어나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모든 과정들까지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그 모든 각각의 영들마다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 중학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가 통독함으로 그 말씀에 지혜가 있고 그 말씀을 또 통독하면서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도 폭발하면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그 영혼 가운데 주님 우리가 그 경험했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하나 아이들 통해서 또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고 단순히 기계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요 때때로 그 아이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키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2학기 여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사역 훈련과 또 많은 것들이 훈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훈련 받을 때 단순히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연약합니다. 언제나 때때로 어쩌면 우리가 2학기의 중간 여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주님보다 앞서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는 모든 우리 교육자분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여정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여정을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요 계속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와 또 2학기의 여정 가운데 우리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